절기, 최고의 양대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성탄절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부활절 또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이 양대 절기가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최고의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이면 이제 11월 셋째 주에 하는 감사주일이 여기 또 속하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잘 먹고 살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부르는 감사절. 여기에 더 하나 붙이면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령강림주일이 있습니다. 이 성령강림주일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주로 지키고 있고요. 이때가 이제 맥주감사주일과 겹쳐집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로 또는 성령강림주일로 그렇게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양대 절기는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 오늘 그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는 그런 사건, 그런 역사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는 아들이 그래도 촌수가 물론 일촌으로 가깝지만 어쨌든 촌이 있는 관계예요. 아버지가 좀 상위의 질서에 있고 아들이 하위 질서에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개념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과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와 아들을 동질성의 관계로 그렇게 봅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면 아버지와 동질적 존재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들 하면 아버지와 같은 존재. 이걸 더 요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아들은 곧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을 되심을 입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신 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교회 시대 이후에 또는 뭐 그 이전 역사를 쭉 돌아보면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추종자들도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신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집트의 그 왕이 바로잖아요. 이 바로가 그 이집트의 그 출신은 태양신입니다. 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섬기는 바로는 지상의 신의 대리인으로서 신이었습니다. 바로가. 그런데 이 지상의 신은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집트에 가면 그 거대한 무덤,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좀 어떻게 하면 더 이 신이 바로가 오래 살까, 죽지 않을까, 또는 죽었다 살아날까,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무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라고 여겨지는 이 이집트의 왕들 한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피라미드 제가 그 중심에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 피라미드 안에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안에를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딱 빈 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중심에 딱 있는데. 그걸 보면 제가 느낀 게 많아요. 결국 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왕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무덤 만들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가사의한 것을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죠. 황제들도 자기들이 신이라고 여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도 죽었다가 살아난 황제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말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빠지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 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재림예수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약 5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 자칭 하나님이 한 50명 된다는 거죠. 요즘 아주 그 매스컴에서 심하게 다루고 있는 JMS 이런 사람들 다 가짜들이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재림예수라고 주장했었는데 1976년도에 사망하고 아직 살아나지 못했어요. 재림예수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아직 있는 것이죠. 또 지금 아주 극성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이름이 안상홍인데요. 이 안상홍도 자기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1985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추종자들이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결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가짜인 것이죠. 그리고 천부교라고 있습니다. 신앙촌이라고 해서 그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자칭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1990년에 죽고 살아나지 못했어요. 또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저 영생교라고 있어요. 이름이 조희성입니다. 조희성이도 자칭 하나님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죽었어요. 추종자들이 그가 부활할 거라고 말했지만 결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덤 속에 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은 자기를 가리켜서 재림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회 문선명도 2012년도에 죽었습니다.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재림예수가 죽었어요. 보혜사 성령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막 추종자들이 막 열렬히 말했지만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신천지가 있어요. 신천지의 교주가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코로나 환경에서 이제 매스컴에 한번 떠들썩하게 했었죠. 이 사람도 영생불사를 주장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 그런데 그 사람 모습 아주 노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아마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분은 뉴스에서 신천지 이만희가 죽었다는 얘기를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죽습니다. 물론 순서는 정해진 게 없죠. 태어나는 대로 죽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근거인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버린 것이죠. 무덤은 죽음의 장소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을 빈 무덤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뭐에 비유하면 가장 좋을까? 여러분, 식충식물 있잖아요. 식충식물 가운데 식물 이름이 파리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손가락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 안에 이제 뭐 곤충이 들어오면 위에 가시를 딱 닿는 그런 파리지옥이라는 이름, 나무 이름도 참 고약하죠. 파리지옥. 여러분, 그 파리지옥의 꿀을 빨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 맛있는 거 있다고 들어갔다가 파리지옥이 뚜껑을 딱 닫으면 그 안에서 점점 이제 이게 조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발버둥 치다가 그냥 그 식물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우리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 드는 거예요. 파리지옥에 빠져서 거기에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그렇지만 살아나오지 못하고 그 한계에 갇혀서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어쩌면 그 식충식물 파리지옥에 빠져있는 그런 곤충과 같은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히 주어져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를 뚫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리지옥처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파리지옥은 그냥 녹아내리는 것이죠.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은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은 그냥 무덤에 그냥 비석 하나 달랑 놓고 그냥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인간이 사망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근원적 한계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이 죽음의 문제를 제한받지 않으시는, 승리하시는 분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사망이 통제할 수 없는 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 있어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망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망을 이기시는 분, 사망이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신 것을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아들이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곧 하나님과 동질적 존재,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입증하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9절 한번 보시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은. 여기서 사는 현세가 인생의 전부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다. 이 19절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 끝이 아닌 것을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열매를 따면 두 번째 열매가 열린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잠자는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순서를 말하는 거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존재가 예수님 말고 또 있는데 그 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첫 열매로서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그냥 첫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를 23절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열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열린 열매가 사과면 두 번째 열리는 열매도 사과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과가 열렸는데 두 번째는 밤이 열리면 그런 나무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주시는 또는 보증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믿느냐?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그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부활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려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구절에 보면 믿느냐라는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 세 번씩이나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믿는 부분에 지금 강조를 두고 있죠. 그러면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이것을 내가 믿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게로 이식이 되는 거예요. 이식. 그래서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내 생명은 한계적 생명이거든요. 제한적 생명이에요. 죽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이식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분명한 생명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같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어도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말과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9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사람이 한 70살 정도 산다. 그런데 건강하면 한 10년 정도 더 산다.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서 80살 이상은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시편 기자가 요즘 그 구절을 썼으면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인생은 한 80 정도는 산다. 건강관리 잘하고 병원 잘 댕기면서 약 잘 먹으면 100살은 산다. 이렇게 써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본은 80살.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세 자릿수. 아멘.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젊은 사람들은 크게 아멘 하더라고.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속으로 아멘 하시더라고. 왜 그러냐면 또 세 자릿수 너무 오래 살면 며느리 사위한테 맨날 그 구박받는 게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고는 싶어. 속으로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셔서 세 자릿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세 자릿수 사시면서 앉아 계셔 줘야 돼요. 지금 빈 자리가 반도 넘어요. 이 자리 여러분 떠나면 빈 자리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자릿수까지 사시면서 그 예배의 자리를 단단히 지키시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 사시라고요. 건강하게. 그리고 의학이 발달해서 잘 여러분이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살면 기본 100년은 이제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80살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시고 그 다음에 100살은 덤으로 사시고 이렇게 사시는데 또 100살에다가 조금 막 더 넘어가면 이제 안 되니까 그냥 거쯤해서 그냥 적당히 주님 부르시도록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제한적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한계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무슨 한계? 죽는다는 한계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바뀌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적 생명, 그리고 그 말로가 비참한 말로가 예견되어져 있는 생명.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다. 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똑똑해요. 사람이 많이 똑똑합니다. 똑똑해서 우리는 이 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을 잘 믿지 못해요. 우리는 증명되지 않으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누누이 강조해서 가르치고 말씀해 주신 것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잘 인식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들 인식체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지금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선이 없습니다. 무선인데 전화통화하는 거는 그건 뭐 기본이고, 여러분 그 무선인데 그걸 가지고 영상으로 통화를 합니다. 근데 한 50년 전쯤 가서 야, 손에 들고 다니는 이런 핸드폰이라는 게 있는데 야, 그거로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다. 그렇게 50년 전에 말했으면 아마 100이면 100, 야,
거짓말도 좀 적당히 하면서 살아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는가. 막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30여 년 전엔 핸드폰이 나왔더라고요. 그때는 그 핸드폰을 땡크라고 불렀어요. 아주 큼직하게 생긴. 30여 년 전에. 그러니까 그 핸드폰이 생긴 것만 해도 당시에는 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영상을 다 시청하고 영상으로 통화를 하고 합니다. 그 옛날 사람 50년 전에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이런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야,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에서 이야기하면 한 사람도 속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얼만큼 제자들이 그랬는가. 예수님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의 무덤에 모셨습니다. 근데 무덤에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빈 무덤이 됐습니다. 시신이 없어요. 없을 때 천사들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실제 눈앞에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내가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막 말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믿을 수 없는 그분을 살아나신 것을 확인하고 이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변화도 그런 변화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이 선포하는데 그 선포의 핵심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정말 목숨 걸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열매로 다시 살아난다. 그 확신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가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우리들이 취해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죽음의 공포, 이 지옥의 공포를 떨쳐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우리는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에 올려주시고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 지금 이렇게 몸이 있다는 것이죠.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 사역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제 부활은 이제 기록되지 않았지만 죽으심은 곧 부활과 연결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를 멸하시는, 그래서 죽음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해 놓으신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그 삶의 목적들의 한꺼풀을 이렇게 벗겨보면 그 속에는 이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조금 더 오래 살자, 조금 더 건강하게 살자, 되도록이면 죽음과 내 관계가 좀 멀어지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 내면에 있다고요. 한평생 그것에 매여 종로릇한다. 나를 살려줄 것 같고 나를 오래 살게 할 것 같은 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죽음의 종로릇하는 모습,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목적이 그것에 종노릇하는 것을 놓아주는, 해방시켜주는,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죠. 저는요,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오늘 성경 표현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닥칠 지옥 형벌에 대한 전조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조 반응. 죽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인데 그 지옥 형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 상황이 무서워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전조 증상으로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큰 지진이 날 때요, 그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전조 현상은 뭐 갑자기 무지개가 뜬다든지 또는 뭐 아주 섬광, 아주 푸른 밑에 섬광이, 제가 이 구글을 통해 찾아보니까 그 지진이 나기 전에 그 섬광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지진이 나는 그 지역에 그 구름이 생긴대요. 구름. 지진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구름 문자 써서. 지진운, 구름이 뜨고. 그런 자연현상이, 이상현상이 생기고 또 뭐 새라든지 또는 개구리라든지 또는 쥐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이상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기 전에 그것들이 막 때로 몰려다니면서 뭐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가?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는데 그 지진 발생하기 전에 자연적으로 어떤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또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들이 전조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런 후에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저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죽음 이후에 있을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서 전조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의 두려움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전조현상으로 전조반응으로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최고의 공포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포, 그 무서움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적어도 이 죽음의 공포, 지옥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에 매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것에 종노릇하는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결하심을 믿고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고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있는 우리의 평안은 훼손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가? 죽음 이후에 있는 이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 죽음에 대한 공포, 지옥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천국으로 입국하는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잠자는 것과 같이 그렇게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엔 성도들 임종할 때 제가 같이 있었던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임종할 때 보면 정말 평안히 가요. 평안히. 잠자듯이 갑니다. 잠자는 거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현상이래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다만 심장이 박동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잠자는 거예요. 잠자면서 천국 들어가는 관문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잠잔다고 표현했고, 잠잔다는 것은 다시 깰 때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깰 때가 오늘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 다 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가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갈 거예요. 가서 이따가 보면 조금 길게 잠을 자겠죠. 자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다 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믿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공포, 그리고 우리의 사는 인생의 목적이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 말고 그걸 한꺼풀을 벗겨보면 결국 오래 살고자 하는 그 욕망 속에서 그것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오늘을 사는, 그게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누가서 14장 8절 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8절에는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9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주님 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목적이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로마 제국은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는 모습은 사람과 똑같지만 사람 취급당하지 못했어요. 물건 취급당했어요. 그래서 노예는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건강하고 일 잘하면 좀 비싼 값에 팔려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좀 가격이 싸고. 그래서 노예 시장에 나온 노예를 돈 주고 사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종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마귀의 종인데 이 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그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값을 치르고 마귀의 노예였던 자리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마귀의 종으로 있는 그 삶은 죽음의 삶인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이걸 이제 신학용어로 대속이라고 불러요.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마귀는 사망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분의 종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인 것이죠. 종은 마땅히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종의 본분이에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종의 마땅한 본분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영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어려운 한자말로 하나님의 현 그래요. 현자가 앞에 현자는 나타난다고 하는 뜻이고 뒤에 현자는 현재라고 하는 현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인식할 수 없어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나 보여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생애 속에 같이 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삶이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사는 삶, 이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신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부활하실 것을 증명, 보증한 것이다. 그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하나는 이 죽음의 공포, 이런 것에서 자유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처럼 자유함 속에 살아야 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예우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런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나의 섬김의 삶 가운데 보여지도록 사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을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부활을 체험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